자, 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 요담은 오시야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오시야가 문둥병에 걸림으로 해서 BC 750년경에 이렇게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갖고 BC 731년까지 이스라엘 남유다를 갖다 다스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하스는 또 이제 요담의 아들로서 BC 731년부터 BC 716년까지 왕위에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서 이제 BC 716년부터 BC 686년 7년경까지 이렇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제 그 아버지인 이 750년경부터 731년까지 남유다에 있으면서 이렇게 왕위에 있었는데, 이때 그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이렇게 팽창을 갖다가 거듭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아수르를 갖다가 대적해야 되는, 또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가 무도했던 그런 왕으로서 이렇게 호칭이 되어지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문을 갖다가 닫아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갖다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갖다가 조장을 하고 장려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신뢰했었던 아주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지금 미가가 하는 말씀은 누구와 주신 말씀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뭐 어떤 지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지금부터 선포되어지게 될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심판 예언인 것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환상 또는 뭐 이상,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미가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어떤 이상을 통해서, 그 어떤 환상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여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도 제휴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그 상반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상반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 또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갖다가 이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 성전이 땅 위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처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늘 처소에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가 주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주시는 것이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장차 이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늘 처소에서 나오시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의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높은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산당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굳게 의지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상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지혜, 재능,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군대, 어떤 요새, 어떤 또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나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밟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짓밟으시리라는 거요.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우리 하나님 심판의 그 강도, 우리 하나님 그 심판의 권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산들이 높게 되리라는 것, 골짜기들이 갈라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심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알겠죠? 산들이 녹을 정도이고 골짜기가 갈라질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의 손으로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요새, 그 어떤 성벽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남아있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디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방비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갖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질 정도의 그런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질 정도라면은 이스라엘의 이 굳건한 성벽들, 이 요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불 앞에 밀 갖고, 이 밀이 무엇인고 하면은 초를 만드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초 만드는 재료 있죠. 그 양초 만드는 재료를 뜨거운 불 옆에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녹아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 옆에 가면은 그 양초 만든 그 밀이라고 하는 건 그냥 흐물흐물 다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산들, 이 골짜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초 재료 그 밀같이 불 앞에 놓인 그 밀과 같이 그와 같이 녹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강도,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우리가 장마 때에 그 폭우가 그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마가 져가지고 폭우가 골짜기 그 비탈을 통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은 엄청난 양의 물이 참으로 무서운 기세로서 이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쏟아지는 그 물을 갖다가 누가 감당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그러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장마 때 그 폭우 때에 쏟아져 내리는 그 물과 같이 그렇게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여기 이제 야곱, 이스라엘, 이것을 갖다가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다. 또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뭉텅이로 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처음에 이스라엘로서 같은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허물, 이 죄가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 민족의 그 우상들을 갖다가 들여와 가지고 그냥 뒤죽박죽 짬뽕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의 그 우상들을 갖다가 들여와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그 우상들이 뭐 풍년을 주고 그 우상들이 뭐 부귀 영화를 갖다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 우상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패하고 그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쫓아서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여기 사마리아와 허물이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허물과 사마리아를 갖다가 같은 의미에서, 즉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사마리아가 온통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온통 허물로서 뒤덮여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지금 여기 산당과 예루살렘이 같은 의미에서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과 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온갖 죄악을 갖다가 범하고 일삼고, 또 거리거리마다 곳곳마다 산마다 계곡마다 온통 우상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무더기 갖게 하고,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했습니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마리아로 무더기 갖게 하고 사마리아에 대한 이 심판을 갖다가 선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예언은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기 전에 선포되어진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BC 722년 전에, 그 이전에 선포되어진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들에 무더기 갖게 하고, 보통 옛날에 이제 그 농경지에 농사를 갖다 이렇게 밭을 일구다 보면은 그 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사꾼들이 그 돌들을 갖다가 다 골라내어 가지고 밭 한쪽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제 돌무더기를 가리키는데, 이 사마리아로 그 밭에 있는 그 돌무더기와 같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 사마리아 성들의 그 성벽에 어떤 돌들, 또 왕궁에 이런 돌들, 또 집을 지어진 그 건축물들을 갖다 퐁당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마치 돌무더기처럼 이같이 쌓아놓을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 돌무더기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 완전히 멸망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갖다가 고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을 갖다가 다 골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포도나무를 갖다 심기 위해서 그 밭을 갖다 경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제 사마리아도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왕궁들을 갖다가 다 때려부시고 모든 성벽들을 갖다 다 때려부시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가옥들 모든 건축물들을 갖다 다 때려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돌들을 갖다가 다 갈아 뒤집어 가지고 그와 같이 포도심을 동상과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농부가 밭 가장자리로 그 돌을 갖다가 추려내는 것처럼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모든 돌들을 갖다가 골짜기에다가 다 쏟아내리라는 겁니다.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렇죠, 건축물도 지대를 갖다가 드러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건축물을 갖다가 완전히 다 회파를 해야 건축물의 그 지대, 그 기초를 갖다가 기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냥 깨끗하게 쓸어버리실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심판이 언제 이렇게 임했습니까?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이쪽 사마리아 지방을 가보면은 포도나무 농사를 갖다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있던 그 성토에서 포도나무 농사를 갖다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갖다가 받아들여 갖고 이렇게 그 우상 숭배했었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때려 부시리라는 겁니다.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음행의 값은 뭐 매춘의 보수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곧 우상 숭배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매춘하는 것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생이 몸을 파는 것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것에 그와 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그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영적 간음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된 우리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무셔버리고 멸시하고 온갖 이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남편을 버린 그 유부녀의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에 비유해서 무수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음행, 매춘의 이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행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 어떤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풍년을 맞이하고 그 자신이 어떤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고 또 그 어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행의 값, 그 우상들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갖다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만들었습니까? 나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새겨가지고 한쪽으로는 그것으로 땔감으로 썼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너는 내 신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로 깎은 우상을 갖다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상을 갖다가 다 해빠리니 다 뽀개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얼마나 진노하시고 또 분노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 썩어질 그 우상한테 돌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부터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지으시고 또 만드셨어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떠서 우상을 섬기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생의 값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모았은즉, 매춘을 통해서 그 보수를 갖다가 이렇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응? 돈 받고 매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갖다가 얻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고, 그렇게 해서 풍년을 갖다가 이뤘다는 거예요. 실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상에게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모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모든 부귀영화, 이런 모든 다산, 이 자녀들, 그리고 많은 그 풍년을 통해서 짐승의 떼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적군들이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가가지고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한테 이제 바치리라는 겁니다. 응?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았던 이런 모든 재물들, 모든 가축대들, 모든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중에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다 그 적군에게 탈취를 당하여 가지고 또 포로를 당하여 가지고 결국에는 기생의 값,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쪽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 선고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언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BC 1차 조론 BC 605년, 그 다음에 BC 597년, 그리고 또 BC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BC 722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아수르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재물들이 모두 다 아수르 땅에 다 탈취되어져 가지고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지는 것으로 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서 끌려가고 그들이 모았던 모든 재물과 가축과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바벨론 땅에 그와 같이 탈취되어져 갔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